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안다 할지라도 표현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어서 죄 없음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귀한 신분을 얻었으며 부족하지만 주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확장하는 자들로 사명 가진 자들로 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그렇게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바라지만 돌아오면 여전히 우리는 늘 육신과 더불어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러한 저희라도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예배자로 세워주신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다시 한번 기름 부어주셔서 참으로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님 함께 하심으로 지각을 더해주셔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참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여 경배할 때 이 자리에 인지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참으로 하나님을 뵙는 듯한 영광스럽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신령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경배 찬양으로 36장을 함께 찬양을 드리십시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아멘. 우리 교도 문제 89번 내용을 같이 교도하십시다.
89번입니다. 우리 세례에 관한 교독이지만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교독하십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우리 오른손을 들고 금년의 표를 같이 고백해 보십시다.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자.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자. 같이 다짐해 보십시다.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자. 아멘. 그대로 손을 가슴에 얹은 채로 신앙 고백하시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십시다. 우리가 5월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어린아이 심정을 가지고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570장 고백하며 찬양하십시오.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밝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 없어라네.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삭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저 우리 한 번 더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죄와 허물로 죽었고 마귀의 종되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제사함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세워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 주셔서 예배자로 불러주신 나의 아버지시며 나의 왕이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려오니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보다는 나를 먼저 드러내는 우선순위를 망각한 채 한 주간을 자행자재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도록 매 순간 지각을 더하여 주시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여 만군의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살아계신 주님을 찾는 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호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힘들고 지친 주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생활을 회복시키기에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백신 접종을 하는 모든 성도의 면역 체계가 잘 형성되게 하시고 전 국민에게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이 속히 확보되도록 하셔서 집단 면역으로 일상생활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스크를 벗고 주님께 즐겁고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주관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양한 분들을 나팔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속히 완치되어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기쁨을 누리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거룩한 길을 따라 사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변이 좋고 구약 성경에 능통한 대학자인 아볼로가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나 요한은 세리만을 알고 담대히 가르쳤습니다. 그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겸손하게 아볼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하여 가르쳐주니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아굴라 부부처럼 은혜의 복음으로 무장해서 은혜의 복음의 사람이 되어 복음의 동력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성령의 권능을 받아 무슨 일을 하든지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며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은혜가 넘쳐나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우리 창대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증인되다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을 가정의 달로 허락하시어 지키가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심이 저희 가정 가운데 있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데 앞장서는 가정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전도받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어 가족 구원이 이루어져 주 안에서 가정은 작은 교회는 큰 가정으로서의 예수님 사랑과 섬김을 나누는 가정천국, 교회천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기에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능력 있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으로 하나봐여 은혜 받게 하옵시고, 우리 마음이 흔들 때나 어떤 어려운 순간을 만나도 기본인 말씀과 믿음으로 돌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성령 인도함에 따라 자원하여 봉사하신 모든 분들을 기억하시고 섬김의 범을 보이신 그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사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7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서로 같이 함께 드십시오. 우리 곁에 분하고 한번 얼굴을 한번 잠깐 눈 마주쳐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표정을 볼 때 얼굴이 화한 분도 계시고 집에는 왜 얼굴이 좀 굳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마다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분위기 같은 게 있는데 한번 고백하기 위해 성령님 일단 함께 해주십시오. 이 본문 말씀을 한번 1절, 2절 한번 같이 잠깐 한번 제가 수업할 때까지 읽어보십시다. 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멈춰보세요. 우선 한번 이 설명 전에 전체 배경을 한번 좀 그림처럼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는데 한 방송실에 선교 여행 지도를 한번 펴볼 수 있을까요? 제가 부탁을 못했는데 한번 띄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자,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그 다음에 3차 선교 여행 이렇게 되게 정리하는데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이 되어서 출발하는 게 몇 차 선교 여행이에요? 1차 선교 여행이었죠. 그때는 주로 제가 네 도시를 좀 기억하십사 했는데 어디라고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라, 더베 이 지역을 중심해서 1차 선교 여행을 했다고 제가 여러 번 설명. 그 외에도 있지만 주 중심 지역이 그 지역이지요. 아무튼 1차 선교 여행 마치고 난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하다가 서로 이 마가 때문에 갈등이 있어서 서로 싸우고 헤어졌다 그랬죠. 안타까운 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게 바나바와 마가 한 팀이 되어서 어디로? 구브로로. 지금 여기 섬이 나와 있죠. 구브로. 그리고 이제 바울과 신라가 한 팀이 되어서 이제 본래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지역을 돌아보고 그들을 세워주고 권면하기 위해서 출발했는데 아시아 지역을 돌다 보니까 누가 인도해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마게도냐 지역을 향해 가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지도를 보시면 마이크 한번 켜보실래요? 예. 여기 우리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빌립보로, 데살로니카로, 베레아로, 아데네로, 그 다음에 고린도로. 이 지역이 주로 2차 선교 여행의 이 코스입니다. 이 코스. 그래서 여기로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바다를 끼고 이쪽은 소아시아 지역, 현재로 말하면 터키, 이쪽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인 여기 유럽 지역이 돼요. 유럽 지역. 자, 한번 일단 이 2차 선교 여행까지를 정리해 보는데 여기에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있다가 에베소로 와서 여기에서 이제 바울은 쭉 배를 타고 가이사라로 와서 예루살렘 교회를 들렸다가 처음 출발한 수리아 안디옥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잠깐 머물고 여기까지가 2차 선교 여행 지역이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지도 지우지 말아 보세요. 우선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설명하지만 지금 사도행전에서의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요? 성령 시대. 참 오늘 우리 시대도 무슨 시대? 성령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부가 들어섰냐에 따라서 과거 가령 문민정부 시대 혹은 지금 뭐 우리 문 대통령이 통치하는 시대마다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오셔서 지금 시간적으로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지만 여전히 우리는 무슨 시대라고 해요? 성령 시대를 살고 이 성령 시대를 다른 말로 교회 시대라고도 하고 은혜의 시대, 이 복음 시대라고도 하는데 특별히 성령이 주도적으로 역사하는 시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사도행전 그러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성령께서 성령과 뜻이 비슷한 성령과 마음이 맞는 사람들 들어 쓰시고 있는 시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역사가 사도행전의 기록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의 큰 구조를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실 누구를 기다리라고 해? 성령 기다리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시대가 지나가게 되고 승천하시고 누구를 보내요? 성령님을 보내. 자, 한번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시대? 여기 예수님이 오셔서 육체로 오셔서 계시던 시대가 끝나고 누가 오신다고 해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인데, 성령이 오시면 어떤 특징이 있냐? 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입을 열어봐요. 권능을 받고, 뭘 받고? 권능을 받아요. 자, 일단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데 뭔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양. 여러분, 우선 제자들만 봐도 예수님이 계실 때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계셔도 그들은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니까 무서워하고 숨기도 하고, 여러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변해요? 담대해지고, 여러분 지각이 훨씬 더 넓어지면서 놀랍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져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이 어떤 사람이 역사하냐? 성령님과 뭐가 맞아야 돼요? 성령님과 뜻이 맞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어떤 회사 하나 경영하더라도 오너하고, 여러분 그 경영주하고 거기 쓰는 사람들이 서로 생각이 맞아야, 사상이 맞아야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이 거기에 임하고, 주로 베드로나 사도들을 통해 역사하다가, 그럼에도 베드로를 왜 끝까지 쓰시지 않냐 하니까, 물론 쓰시죠. 그렇지만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은 베드로는 뭐가 문제냐니까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그가 복음으로 변증을 해도 여전히 어떤 선입견과 편견을 얼른 잘 못 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어떤 한계를 잘 못 벗어나요. 그런데 바울은 그가 태어난 지역도 헬라파 유대인, 그러니까 헬라 지역, 여러분 왜 김리기아 다소 출신이기도 하고 그가 정통 유대인이긴 하지만 그는 헬라 지역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베드로보다는 가슴이 더 큰 가슴을 가졌다는 양. 한 번 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누구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뭔가 가슴이 큰 마음을 아주 크게 가진 이런 사람들을 쓰시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바울을 봐봐요. 그냥 단순히 유대 지역만 아니라 그가 아까 말한 것처럼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이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2차 선교행을 할 때에도 그가 가슴을 넓혀가지고서 유대 지역을 벗어난 아시아 지역에 가서 성도를 돌아보고자 하는데, 성령은 그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 지역에서 그 환상 가운데 마게도나 사람이 막 불러요. 이 바울은 자기는 아시아를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 하나님 뜻이 있는가 하고, 아까 말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 지역인 빌립보까지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빌립보로, 데살로니카로, 베레아로, 그리고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아덴으로, 고린도로 가서 1년 반 동안 사역을 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데리고 다시 아시아 에베소로 왔어요. 자, 여기까지가 되게 약간 2차 선교행의 거의 정리라고 하면 좋아요. 에베소에서 우리 한번 잠깐 여러분 18장 한번 성경을 좀 보십니다. 18장 한번 20절부터 한번 읽어보게요. 시작.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의 상류가에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여기까지가 2차 선교여행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그러니까 2차 선교여행은 그냥 삼명하게 여기까지다 하고 말하기 어려운데 우리가 정리한다면 여기까지가 2차 선교여행을 정리하고, 더 읽어보면은 자, 거기에 안디옥으로 내려가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리러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니라. 여기서부터 지금 3차 여행의 출발이라는 이야기. 근데 주로 3차 선교 여행은 그 중심 지역이 어디냐니까 에베소 지역을 중심해서 사역을 해요. 할렐루야. 자, 그게 지금 19장에 시작된 말씀인데, 우리 지난주에 막간과 같이 그 중간에 여러분 18절 24절 이하에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이 사람이 에베소 지역에 왔다가 여기 에피소드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잠깐 더 설명하기로 하고 다시 본문 가옵니다. 한 번 더 1절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니니까, 여러분 한 번 더 정리해보면 지금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다가 에베소에서 여러분 추천을 받아가지고서 이 에베소에서 여기 고린도로 갔지요. 아가야 이제 고린도로 가고, 이때 이제 이후에 바울이 안디옥에서 쭉 돌아가지고서 에베소까지 왔어요. 자, 이게 지금 1절 이야기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거기 한번 들어보게요. 제가 아까 일부러 서로 인사해 보세요. 눈을 봐보세요. 표정을 보세요. 우리가 다 보이진 않지만 뭐가 있다고요? 뭔가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자, 분위기가. 제가 지난주에 그 기도의 시간에 일부러 우리가 지금 5월달 되면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여러분 5월 첫 주일을 무슨 주일? 어린이 주일 혹은 꽃주일이라고 예배하는데, 찬양을 어린이 찬양과 관련된 찬양을 좀 했어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제가 그 1부 때도 한번 일부러 찬양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나 성도들 가운데도 이럽니다. 자, 이런 찬양을 하면 벌써 마음이 좀 이렇게 열리고 벌써 박수할 준비를 해요. 예수. 어떤 사람 무덤덤해갖고, 이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그런데 기쁜 표정을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어정쩡하게 이상한 표정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편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거듭나면 되게 육신적으로는 갓난아이로 태어났다가 점점 어른이 되는데, 영적으로 태어나면 어른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아이가 돼요.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면 순수해지고 단순해지고 점점 어린아이처럼 변한다니까.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어린 양. 헷갈리네. 어른 양이 아니라 무슨 양이라고 해? 그냥 어린 양이라니까. 이런 찬양을 여러분 누가 해요? 다윗이 했잖아요. 다윗이 아이예요, 어른이에요? 여러분,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왕이잖아요. 왕이면서도 어른이면서도 그런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처럼 변한다니까. 하나님 말씀하면 그냥 아멘 하고 그냥 순수하고 달게 받아요. 할렐루야. 우리 새벽에 보지만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받아들인다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래요.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막 찬양을 할 때 어느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떤 이미지가, 어떤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있다니까. 바울이 에베소를 방문했는데 한 12명 정도의 남자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을 만나 대화하는데 뭔가 분위기가, 여러분 봐봐요. 작은 결론인데, 성령이 역사하고, 우리가 로마서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셔야지. 자, 의와 평강과 희락. 자, 다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지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 대한민국 혹은 저 중국, 일본, 여러분 제가 가끔 이야기 하잖아요. 어느 나라에 가면 그 나라 속에 사는 사람 잘 몰라요. 여러분, 그 분위기 속에 잘 모르는데, 만약에 북한에서 살던 사람이 거기에 익숙해 있다가 남한에 오면은 너무 무질서한 것만큼, 무질서한 것처럼 보이는 만큼 막 자유가 있어요. 처음에는 막 적응을 못해요. 우리가 저 북한을 가거나 저 중국을 가면, 미안합니다만은 제가 경험해 본 거예요. 가니까 뭔가 막 눌리는 것 같은 게 있어요. 북한 안 가보고 또 오해할까봐 제가 중국을 가봤을 때 뭔가 공항에 떨어졌는데 말을 안 통하는데 굉장히 경직되어 있고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날 비행기를 타고 영국을 갔을 때,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똑같은 하늘 아래 똑같은 비슷한 공항인데 거기는 전혀 분위기가 틀려요. 마치 거기도 말이 잘 안 통하는데요, 굉장히 밝고 뭔가 좀 자유하고 사람들이 뭔가 막 도와주려고 서비스 하려고 이런 모습들이 달라. 분위기가 달라요. 왜 그럽니까? 나라가 다르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해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 목사님 설교가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요. 교회 갔더니 찬송을 하는데 그냥 괜히 눈물이 막 나와요. 그냥 갑자기 막 기뻐져요.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됐는가 봐.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그건 맞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는 어때요? 천국의 지금 지점처럼 여기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이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해요? 성령 안에서, 성령이 운행하셔요. 성령 안에서 의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니까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쳐요. 아멘입니다. 너무 편안하니까 그냥 잠까지 잔다. 주무시든지 간에 여러분, 얼마나 평안하면 주무시겠어요? 이 세상에 얼마나 살벌한데 교회라도 오셔서 주무셔야지. 아무튼 너무 주무시지는 마시고 좀 깨어나면서 아무튼 평안하고 기쁘다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분위기가 있다니까요. 창대교회 갔더니 이상하게 밝아. 뭔가 막 얼굴들이 막 굉장히 밝고 그냥 점점 순수해. 할렐루야.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그런다고 믿는데 더 그러면 좋겠다니까. 근데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 갔더니 뭐라고요? 뭔가 예수 믿는다고 모였는데 무겁고 경직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왜 이러지? 하고 물어봤더니, 자, 한번 2절 다시 갑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대답을 안 해요. 성령님 들어보셨냐고.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이고 주여, 내가 충만한가는 모르겠는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지요? 알지요? 늘 고백을 하지요. 근데 에베소 성도들은 아니 성령이 누구시래요? 성령을 들어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더, 자 3절 갑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뭘 받았다고요? 요한의 세례. 자 요한의 세례. 그래서 자 4절 더 가봐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의 세례가 뭐고 예수님의 세례가 뭐고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있는가를 여러분 좀 잘 정리하시면 좋겠는데, 일단 자 요한과 세례를 한번 구분해봐요. 요한과 세례, 예수님과 세례, 성령과 세례할 때 전혀 봅니다. 한번 성경을 잠깐 한번 인용을 해볼게요. 한번 우리 마가복음 1장 8절을 한번 띄워보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너희에게 뭘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더 읽어보게.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할렐루야. 한마디 요한복음 1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네. 자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아까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나도 예수님을 모르는데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너 물로 세례를 베풀어라 하신 그분이, 자 그에게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래서 세례를 한참 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가오는데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요. 비둘기처럼 머물러서 아 저분이구나 하고, 보라 세상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이제 선포도 하잖아요. 그분이 오시는데 뭘로 세례 준다고 해? 그분은 능력이 있어. 나보다 크셔가지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하고 말씀해. 자 그럼 저 좀 봅니다. 한 번 더 정리. 여러분 요한과 세례, 그 다음에 예수님과 혹은 성령님과 세례, 이걸 한번 좀 구분해 보면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봐요. 일단 요한, 그러면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의 사명 자체가 자기를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을 알려요? 요한은 이 땅에 온 목적 자체가 자기는 그럼 나는 하나의 소리다, 소리. 예를 들어서 왕이 등장하면 쉬 물러거라 상감하마 행차시다 하고 앞에서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그냥 예수님을 전하는, 쉬 물러거라. 여러분 요한이 뭐라고 설교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자 시작.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근데 예수님도 설교하실 때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임했다. 여러분 비슷해요. 말이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일단 회개하라는 말, 세례 요한의 특징은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이럽니다. 먼저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 회개하라면서 너가 뭘 전제하는 거라고? 너 죄인이다. 너 죄인이야.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은 뒤에 오시는 그분이야. 자 그분을 위해 너 준비를 해. 쉽게 말하면 여러분 봐봐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설명했죠. 자 서울에서 광주로 오는데 여러분 광주에 가까운 장성이나 담양 가까이 오면 어때요? 여러분 졸다가도 잠을 깨세요. 지금 광주 가까이 왔습니다. 광주 가까이 왔어요.
지금 300km 가까이 넘게 와서 지금 광주 가까이 왔습니다. 자, 마찬가지. 그런데 여러분 담양에서나 장성에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톨게이트를 딱 지났어요. 이제 광주를 진입합니다. 여러분 깨세요. 광주 가까이 왔습니다. 똑같이 말은 가까이 따르는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장성은 아직 조금 남은 가까이. 지금 톨게이트를 지난 것은 뭐예요? 아예 그 속에 들어와 있는 지금 시내와 가까운 그런 가깝다는 이야기. 여러분 봐보세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비록 신약성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는 시대로 말하면 구약 시대 인물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어느 정부 때 인물이냐? 과거 아무개 대통령 때 인물이냐? 지금 현재 대통령 때 인물이냐? 여러분 그 시대가 달라. 우리가 비슷한 시대에 살지만 어느 정부 때냐 하듯이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최고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 자 하나님 나라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혼자 막 흥분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 자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되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과거에 일본에게 나라를 잃었다고 합니다. 땅을 뺏겼어요. 백성이다 잡아갔으니까 주권을 잃은 거예요. 주권을 그러니까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게 주권이에요. 주권. 땅이 없고 혹은 여러분 백성들이 모자라도 저 다른 나라에서 우리가 임시정부 같은 나라를 세울 수가 있다는 이야기. 중요한 건 주권이에요.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는 말은 하나의 주권을 가지신 왕이신 그분이 오셨다는 이야기.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때요?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9장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다. 한번 고개 들어봐요. 자, 그 당시 성경은 구약이라고 신약이라고 해요. 구약 성경.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구원을 얻는 줄 생각하고 구약 성경을 너희가 연구하거니와 이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 증거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도 누구를? 예수님을. 자, 여러분 다 뒤에는 예수님이 답입니다. 창세기도 출애굽기도 민수기도 예수님, 신명기도 예수님, 시편도 예수님, 각 모든 선지자들도 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이야기. 물론 다양한 표현으로 이야기하지만 다 예수님을 증거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어린 양으로 오신다, 여러분 모세 같은 선지자로 오신다. 수많은 그 예언들이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여러분 썩음을 당치하는 예수님, 이사야가 어때요? 그분은 마른 땅에 나온 연한 순 같은 예수님. 수많은 이 모든 말씀들이 다 누구를 지칭해요? 예수님을 알리고 있다는 이야기. 그런데 마지막 선지자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 해요? 세례 요한이. 바로 구약이 수많이 예언했던 바로 그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역이 어디라고 해요? 장성이나 담양 가까이 와서 지금 광주 가깝다 하듯이 가까이. 그런데 이제 저 좀 봅니다. 자, 세례 요한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는다는 말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그걸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할 때 여러분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해서 같이 사는 게 중요해요. 결혼식이 중요해요. 아주 의리한 결혼식장에서 그냥 막 예물들 준비해서 그냥 멋지게 결혼식을 올리는 이게 중요해요. 서로 막 사랑하고 사는 게 중요해요. 결혼식도 중요하죠. 그러나 결혼의 본래 목적은 함께 사랑하고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결혼식 하나의 의식처럼 세례라는 의식이 뭐냐 하면 여러분 결혼식이 뭡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둘이 한 몸 되어 살 겁니다. 이걸 지금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하나의 증거로 지금 사인으로 하고 있는 게 결혼식인 것처럼 아까 세례요한이 뭘 증거했다고 해? 회개하라. 다시 입을 열어 뭐라고 해? 회개하라는 말 이면에는 뭐라고? 너는 죄인이야. 그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기다리라고 해? 너희 죄를 해결할 그분을 기다려. 맞아요. 나는 회개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하는 의식으로 받는 게 뭐라고 해? 요한의 세례라는 이야기. 예수님 세례는 뭘까요? 자, 예수님 세례는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 제가 여러분 성경 한 것만 더 고린도전서 여러분 12장 3절을 한번 띄워보실래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 누구든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지우지 말아보세요. 자,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어요. 근데 구약 성경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 본래 여러분 사울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나무에 달린 자가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냐, 저주받은 자다, 저주받은 자, 이단자 하고 이렇게 핍박을 했는데 속에 그냥 예수님을 만나 성령이 역사하니까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자 거기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누구라고 해요? 주라는 말이 뭐라 했어요? 아도나이. 이 말은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을 대표한 이름이 뭐라고 해? 여호와. 자, 제가 답을 다 이야기합니다. 누구라고 해?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 하나님이란 말이잖아요. 여호와. 그런데 이 히브리어 여호와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아도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크신 하나님. 마치 로마 시대에 로마 제국하는 백성들은 그들이 아도나이가 누구라고 해? 황제. 여러분 백부장이 아도나이가 누굽니까? 자기의 천부장이나 자기 황제가 아도나이였는데 주였는데 예수님 만난 순간에 그 위에 주로 받겠다니까요. 자, 우리 아버지가 나의 아도나이.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보다 더 위에 있는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베드로가 고백했더니 가위나 시모나 칭찬하면서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그래서 복되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우리 실력이 아니고 잘 가르치니까 잘 배웠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눈앞에 성령의 역사한 결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자, 봐요. 이게 기적인 것은 여러분, 그냥 결혼식 하는 애들 보면 참 기적이 기적.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자기중심이 그러는데 어느 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겼어요.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을 딱 만났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기적처럼 생긴다니까. 신비하잖아요. 다 자기중심인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니까. 한번 연습해보고요.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능력이 생겼다. 사랑하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사랑이 깊어지면서 뭐라 하더라고요. 우리 그냥 자꾸 만났다 헤어지니까 그냥 성가시다. 맨날 헤어지니까 또 보고 싶다. 그래, 아예 그냥 같이 살아보자. 그게 결혼이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없던 마음이 생겼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 또 다른 말로 베드로 사도는 뭐라 해요? 우리가 썩을 것을 거듭난 게 아니라 항상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거듭난다 그러는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신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예수님이 남의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어떤 마음이 생긴다는 이야기, 믿음이 생겨요. 그걸 우리는 그래서 거듭난다는 게 신비한 거예요. 저는 지금 설명할 뿐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날 이게 나를 위한 사건으로 막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준다니까. 그래서 거듭나는 게 신비예요. 신비. 한 생명이 태어날 때도 기적으로 신비롭게 태어나는 것처럼 한 영혼이 거듭 태어나는 게 신비라니까. 전혀 예수님을 몰랐어요. 뭐 목수의 아들이니 뭐 마리아의 아들이 이런 사람이요 어느 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되어진다니까. 누가 오신 결과라고요? 성령께서. 할렐루야. 자, 다시 갑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 받으라니까 막 우리가 한번 거기 성경을 좀 읽고 이야기할게요. 한 번 더 여러분, 자 5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는 알고 있으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 앞에 설명했죠. 아볼로가 대단한 사람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 구약에 근거한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성령으로 은혜의 복음 안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니까 말씀을 설명을 잘하니까가 아니라 물론 잘해야 되지만 그 가운데 누가 역사한다고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아볼로의 영적인 눈이 더 확 열려가지고 은혜의 복음의 사람으로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면 눈이 거듭나지고 성령이 우리에 오신 근거가 뭐냐고요? 본문에는 이럽니다. 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다와 예언도 했다는 말은 이게 하나의 공식이 아닙니다. 자, 저 좀 봐봐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방언하세요? 예언하세요? 방언한다니까 아멘이 나오구만. 방언하죠, 여러분. 근데 예언하세요 그러니까 또 딱 안 나와버리네.
자,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성령 받으면 다 방언한다는 말이 아니고 아까 말씀했잖아요. 시대가 바뀌어.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뭔가 다른 특징이 있어요. 과거에는 막 군사 정권 시대는 여기다 막 치중했다라면 여러분 이 시대는 복지 혹은 어떤 문민 시대는 이거 치중하는 게 그 흔적이 나오는 것처럼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하나의 사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지금도 방언할 수도 있고 여러분 신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은사들이 막 나타나요. 그렇지만 은사가 없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게 뭐라고 해요? 내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어지고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봐봐요. 성령의 역사하며 은사로 나타나기도 하고 열매로 나타나게 돼요. 저는 늘 분노에 막 쌓인 사람이 갑자기 순한 양으로 점점 변해요. 내가 전혀 이건 내 옛날 내 모습이 아니라니까. 제가 전에 그걸 경험해 봤다니까. 분명히 막 화가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성령이 저를 눌러버리는지 성령이 뭐하게 만들어요? 절제하게 하고 미워 죽겠던 사람이 갑자기 눈이 사랑의 눈으로 바뀌어버린다니까.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막 웅터오고 여러분 원수가 변해서 뭐가 되고 친구가 되고 형제가 되고 지금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거듭났는가 한번 물어봐야 되고 거듭났어도 미워한 마음이 있거든. 아직도 어린 아이라니까.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봐봐요. 어떤 사람이 참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없고요. 이 사람이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 우리 이 말씀 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아까 우리가 교독을 읽었던 로마서 한번 6장을 한번 얼른 가보게요. 로마서 6장을 얼른 한번 펴봅니다. 자, 로마서 6장 한번 펴보십시다. 함께. 자, 4절부터 시작. 3절부터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더 읽어봐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덮지 마시고 저 좀 봐봐요. 여기 지금 세례라는 말과 자꾸 뭘 이야기합니까? 연합이라. 합하여 연합. 그래서 제가 결혼은 마치 두 사람이 연합을 한다. 두 사람이 하나 된다. 그래서 세례와 비슷한 게 결혼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봐보세요. 아까 결혼할 때 중요한 게 두 사람의 사랑인데 결혼식을 통해서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증거하듯이 문제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믿어지면 여기 보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가 뭐냐면 세례의 의미 가운데 하나가 연합이라고. 연합. 결혼식이 연합이 하나의 사인인 것처럼 세례 의식도 하나의 연합. 우리가 물에 잠긴다, 씻는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연합이라는 의미가 있다고요. 자, 누구와 연합을 해요? 두 사람이 서로 남녀가 연합을 하듯이 자, 우리는 연합하는 이제 부부가 됩니다 하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내 안에 오고 내가 예수님 안에 연합이 되죠. 그러면 거기 봐봐요.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연합돼서 세례받으면 부활과도 연합이 된다는 이야기. 또 보면 다시 한번 여러분 자 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했다고 해? 죽어버렸어요. 장사됐어. 사람이 빚을 탕감하는 비결, 빚을 해결하는 비결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갚아버리든지 또 하나는 죽어버리는. 우리는 죄라는 빚이 죄라는 빚. 하나님께 갚을 수 오늘 새벽에 배웠잖아요. 1만 달란트 같은 이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해야 한다고 해? 갚아버리든지 죽어버리든지. 이중으로 우리는 나는 못 갚는데 내가 예수님과 딱 결혼하면 예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을 하면 난 죽어버렸어요. 내가 빚쟁이가 변해서지는 빚과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 더 읽어봐요. 한 번 더. 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자,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생명? 자, 더 읽어봐요.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연합이라는 말. 아까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다. 그러면 내 죄는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의 의는 나에게 와서 새 생명이 된다니까.
자, 이걸 뭐 누가 한다고요? 신비하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요. 그 뒤에 보면 조금만 더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자, 한번 8절로 내려가 볼까요? 같이 한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뭐 한다고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막 어떻게 막 마음속에 막 실감이 되는 게 아니라 믿어야 돼.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어제 결혼한 우리 부부가 일부 예배 때 왔는데 어제 결혼한 부부가 아침에 깼더니 어떤 부부는 그런다니까. 눈을 깼더니 뭐 남자 하나가 누워있어. 발로 차버려 그냥. 여러분 알고 보니까 어제 결혼한 부부야. 내가 결혼했지. 여러분 우리가 실감하는 것하고 이거 실제로는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예수님과 연합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실감을 못하니까 여러분 막 발로 차는 어떤 주부처럼 그럴 수 있다니까. 이걸 우리는 뭐 돼야 돼요? 믿어야 돼. 또 한 번 더 봐요. 한번 9절 갑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뭐 한다고요? 알미로를 알아야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아. 우리는 다시 한번요.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을 할 때, 자, 예수님과 연합을 할 때 예수님 것이 누 것이 된다고 해. 내 것이 돼. 아까 요한의 세례는 요한과 연합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요한과 연합하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립니다. 했다라면, 준비를 하면 내가 예수님의 세례, 성령의 세례는 뭐냐? 예수님 것이 내 것이 되버려. 그러니까 여기에 광주가 가깝습니다 하는 것하고 그냥 광주 안에 들어와 있는 거다. 내가 신의 복판은 아니지만은 들어와 있다니까. 뭔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므로 성령이 내주해버려. 내주. 내 안에 와버린다니까. 할렐루야. 내 안에 와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야기. 다만 우리가 실감을 좀 못할 뿐이지 이걸 믿으셔야 되고 이걸 그렇게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 아멘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 내 안에 나와 연합을 했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어디서 출발하냐? 한번 자막 한 번만 더 띄워보실래요? 여러분 자 마태복음 이렇게 하십니다. 요한복음으로 보시고 요한복음 14장으로 한번 가보게요. 자 요한복음 시간이 좀 걸리겠는데 미안합니다.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이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다 성령에 관한 말씀인데 나중에 보시고요. 제가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예를 든다 했으니까 이 설명 한번 좀 봅시다. 어떤 성도예요. 이분이 그리스도인인데 교회 집사님까지 되는데 자기 사업이 많이 바빠가지고 그냥 신앙생활도 소홀하게 하고 그런데 결국은 사업도 그냥 부도가 났어요. 가정도 그냥 너무 엄청나. 도저히 살 길이 없어가지고서 그냥 자살을 생각하고 그래도 성도라 마지막 목사님한테 와서 상담해보고 내가 죽겠다 생각하고 왔어요.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근데 이분이 와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서 목사님 도저히 난 살 길이 없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럽니다. 형제요 집사님 일주일만 한번 연기하고 그때 가서 한번 결정을 다시 하시라. 대신 일주일 연기하는 가운데 3일 동안은 당신이 그동안 하나님께 좀 멀리 있으니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한번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하고 물어보라고.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그러고 나서 나한테 한번 나보라 했더니 이 사람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래도 순종하고 와서 이제 그때부터는 교회에 그냥 와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처음에는 뭔가 막 하는데 점점 성령이 역사하는데요. 자기 모습이 보여요. 자기 모습이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제까지는 여러 사람에게 많이 억울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살면서 가난한 부모 만나가지고 정말 뭔가 유산 받은 것도 없고 그래서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재산도 없고 너무 억울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막 잘 나가는데 난 출발부터가 어려웠어요. 내가 힘들 때 여러분 아내가 어떤 그냥 아내들은 처가가 그냥 잘 살아가지고 막 도와주기도 하는데 아내도 역시 가난해가지고 무슨 능력도 없으니까 막 원망이 나왔어. 자식들은 죽어라고 내가 애써 고생하는데 그냥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버지라고 그냥 존중도 안 하고 아버지를 무시를 해. 사업하면서 마찬가지. 자기는 꽤 괜찮은 사업가로 사람들에게 막 많은 상처 안 줬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굽니까? 기도하는데 갑자기 자기 모습이 보이는데요. 아주 나 같은 죄인이 없어요. 내가 부모에게 원망도 많이 하고 불효했고 아내에게도 너무나 잘못한 남편이고
자식들 앞에도 사업한다고 제대로 돌아보지도 못하고, 사업도 하면서 보니까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예요. 막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목사님한테 왔어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뭡니까? 했더니 나는 도저히 이제 진짜 나는 생을 끊어야지 살 수 없는 죄인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나 죽어야 됩니다. 이번에는 목사님 그럽니다. 집사님,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가를 물어봤다라면 다시 한번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십니까? 한번 질문해 보시라. 그래서 순종하고 가서 이제 물어봐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점점 이 믿음이 기도가 깊어지면서 성령이 역사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니, 이런 죄인도 사랑합니까? 너는 존귀한 자야. 갑자기 십자가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이 보이면서 그게 다 나를 위한,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그분이 여러분 못을 박히우시고 모든 고난 받으신 것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여러분 그분이 고난 받으심으로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널 사랑한다. 너는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야. 갑자기 여러분 막 물밀듯이 막 밀려오니까요. 아니, 나 같은 죄인도 아니야. 너는 나에게 존귀한 자야. 저에게도 소망이 있습니까? 그래, 너는 소망이 있어.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여러분 막 물밀듯이 막 은혜가 막 속에 넘쳐. 할렐루야. 그럼 이미 끝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처음에는 내가 누군지를 몰랐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야.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마치 요한의 세례 같다라는 이럽니다.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쳐다봐요. 여러분, 율법으로 자기를, 내 행위로 자기를 쳐다보니까 결국은 사람이 딱딱하고 원망이 나오고 다른 사람이 불만스럽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세례, 성령의 세례이 뭐냐 하면 나를 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했는가를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나는 안 된다는 이야기. 내가 하나님을 봐요. 예수님 바라봤더니 그분이 하신 것이 나에게 다가오는데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이야기.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어요. 이 아굴라가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지만 여러분, 그가 요한의 세례만큼밖에 모를 때 쉽게 말하면 은혜의 복음만 있지를 못했어요. 원래 여러분, 아굴라 브리스기나 부부도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원래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그가 어찌 보면은 은혜의 복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가치관이 돈을 위해서 그 어려운데 로마 시대에 로마까지 가서 이탈리아까지 가서 사업을 하고 거기서 그냥 황제가 추방령을 내리니까 그 다음에 고린도에 가서 사업차 왔어요. 거기서 바울을 만나서 은혜의 복음으로 그가 여러분 복음에 의해서 변화를 가지니까 뭐가 바뀌어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우선순위가 달라져요. 이제 이사를 가도 복음을 위해 이사를 가고 여러분 이제는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 집을 열어가지고 그 집을 교회로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섬기고 여러분 아볼로 젊은 목사님을 만났을 때에도 겸손하게 그가 먼저 알고 있는 은혜의 복음을 전했더니 우리 아린에게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이 은혜의 복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은혜의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은혜. 복음이에요. 우리가 그걸로 무장한다라면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이 12명의 남자들이 에베소 지역에서 마치 12제자들처럼 바울과 함께 은혜의 복음을 훈련되면서 나중에 두란노 서원이라고 마치 신학교처럼 이게 세워져요. 거기서 이들을 중심한 훈련을 받은 많은 이 사역자들이 여러분 그들이 한 3년 동안 활동을 하는데 아시아에 그냥 전체가 다 영향을 미칠 만큼 그런 역사가 일어난 할렐루야. 무슨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은혜의 복음의 역사라는 이야기. 우리가 성령과 뜻이 좀 맞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과 좀 뜻이 맞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손을 가슴에 먼저 보세요. 저는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증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약속처럼 이미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를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욕심에 매여서 성령과 그 뜻이 하나 되지 못하고 늘 육신으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예수님 죽으심이 내 죄에 대한 죽음과 같이 다른 형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렵다고 말하지만 아버지 스스로 사단의 어떤 지식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면 어떤 환경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확장하며 복음을 전하는 정말 천국을 더 회복시키는 귀한 우리 창대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이를 위하여 물질도 회복시켜 주시고 참으로 주님을 대신한 자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전사들로 쓰임받는 우리 온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찬송가 288장 여러분 가사들 고백하면서 한번 찬양을 하십시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귀한 가족이 오셔서 제가 소개 한번 드릴게요. 엄규태 성도님 한번 잠깐만 좀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번 박수로 크게 한번 환영 한번 하십시오.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란을 여러분 좀 참고하시면 우리가 5월 지금 2일 첫 주일인데 5월은 가정의 달,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돌아온 주일 어버이 주일로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님들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는 그 당회 예배 후에 당회와 권사의 모임이 있고요. 쭉 주간 행사들 그리고 함께 기도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임산부들 또 여러 병량한 성도들 내 가족이건 여기시면서 꼭 좀 불러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우리 같이 사역했던 정 목사님이 오늘 이제 한평제일교회 공식적으로 주일 예배를 첫 인도하러 가셨는데 아마 이번 주간 이사를 하실 것이 우리가 사임을 했는데 감사하게 한평제일교회를 섬기셨던 목사님 우리 부부가 제가 오시라고 해서 그냥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한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참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수고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만나 뵐 때마다 좀 많이 위로도 해드리고 기쁨도 드리고 서로 사랑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목사님 한번 잠깐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는 사모님이랑 오셨는데 한번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는 박수 한번 드리십시다. 감사합니다. 목사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뵈면서 모르는 분이다 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이렇게 여러분 존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분 우리 한번 소개할게요.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이제 목사님 가시고 우리 전도사님이신데 목사님 자제분이십니다. 아주 귀한 우리 형제분인데 강사 고시가 6월달에 있어요. 아주 총회에서 어려운 시험이 있어서 시험 볼 때까지는 주일날만 와서 이렇게 설교하시고 봉사하실 텐데 잘생기셨어요. 우리 공부도 많이 하시고 우리 한번 전사님 부부 추요한 전사님 부부가 아이까지 왔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여러분 바로 우리 교회 오시면서 둘째를 하나님 선물로 주셨답니다. 그 소식을 최근에 들었어요. 우리 한번 네 식구입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도 하시고 한번 앉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우리 전사님이시구나 생각하고 여러분들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남기복 집사님 가정에서 어제 결혼식이 있었는데 아까 자녀들이 일부 예배 참석하고 갔어요. 서울에 사는데 감사해서 떡을 준비하셨답니다. 가실 때 떡 받아 드시고 또 감사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혹시 몸이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여러분 당체 손으로 저랑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삼아주시고 사랑받는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우리 성도님 오셔서 한 가족으로 우리와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또 그동안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셔도 목사님, 사모님 함께 가족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 전사님 가족들 또 어린 생명 태아까지 주셔서 하나님 한 가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성령의 충만한 인도 가운데 이미 거듭나고 성령세를 받은 우리지만 더 충만해서 성령과 우리의 뜻이 하나 되어서 이 마지막 때 우리 생명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한 주간 동안도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가운데 함께하사 어두운 세력들이 접하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주님 보혈로 덮어주셔서 전염병 같은 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더 나아가 담대하게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우리 정 목사님께도 함께하사 한평제일교도 은혜 위 은혜를 더하셔서 그동안 수고하신 목사님의 아름다운 그 모든 이제 그 결과물들과 함께 또 목사님의 아름다운 사역이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부흥케 하고 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었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허락하시고 이 몸 의의 병기 되어 주님 앞에 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가족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 축복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기이하신 도우심이 저들과 저들의 가족들과 자녀들과 생업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저들의 심령들, 자녀들, 생업들, 이 광주 땅과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